시간 함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서울 남년의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고 계시기에 제가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이라 불리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장면으로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알고 있는 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되었으며 그들은 이제 율법에 한정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거듭난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또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가지고 그 배에 있는 가르침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의 배에 있는 그 또한 시몬을 향하여서 이제 다시 나아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후에는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놔둔 후에 예수님을 쫓게 되는 장면으로 이 말씀의 모든 것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크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나아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인 어부인 것을 통하여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빠진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한 이후에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나아가고 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은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이 말을 하면서 그물을 던지러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했기 때문에 피곤했을 것이며, 또한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자신이 그물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라고 할지언정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베드로의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말씀들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셔서 그럽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려면, 잘 살아가려면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려면 이런 방법이 필요하고 저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런 세상의 말들에 사로잡히고 사람의 방법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절대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거두게 된 것,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거두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 물고기를 거두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던져봤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순종하는 베드로의 음성입니다. 순종하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보다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정말 수만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단 한 가지라도 진실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그물을 던질 수 없게 되었을 것이며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 깨달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은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갑자기 정말로 뜬금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라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은 베드로가 죄를 짓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기는 장면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마친 후에 물고기를 잡은 후에 그가 한 행동은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려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며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등장하겠습니까?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과 권세를 경험할 때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이 우리의 삶이 죄인된 삶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장면 가운데 직접적으로 죄를 짓거나 무슨 율법을 어기거나 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말들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나 예수님을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5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예수님 제가 해봤습니다.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라고 한번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먼저 등장했다는 것, 베드로의 그 대답이 먼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반드시 나아가겠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지금 나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그 대답이 가장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하는 대답, 그 대답은 예수님 제가 해봤습니다. 잘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을 부르는 지칭하는 말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가르침을 허락하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하게 바뀌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분명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하고 나니 자신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심했던 그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온전합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 주님 제가 해봤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잘 안됩니다.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시오. 하나님 제가 해봤습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물을 던져서 실패했지만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방법이 온전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임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방법을 선택하여 붙잡고 나아갈 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보였던 그 모습,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보였던 그 모습, 어찌 보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내 삶이 깨달아진다면, 내 부족한 믿음이 깨달아진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회개할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하의 삶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아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모든 일정을 온전히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먹해 부르고 함께 통성 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언제나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자들입니다. 베드로같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이 죄인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주님 됨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은혜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다시